자, 이 시간에 여러분 한 10분이 지났는데요. 역대상 17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역대상 17장 펴보시고 그 맨 위에 17장 맨 처음에 제목을 뭐로 붙여놨습니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내용 그대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보면 제가 지난주에 잘못 말한 게 있더라고요. 다윗이 70년 포로로 있다가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이 에스라 역대상하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의 신앙 모델 케이스를 보면서 지금 이 역대상을 쓰는 에스라는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이제 다시 어떻게 생활을 시작해야 될지 요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에 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어떤 모델 케이스를 지금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 선택한 게 다윗이다. 다윗.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했던 그것을 본따서 그렇게 살면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17장을 읽다 보면 자,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윗의 성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다윗에 대하여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쭉 얘기를 하다가 17장에 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해요. 왕궁, 자기가 사는 왕궁을 백향목궁, 멋지게 왕궁을 지어놓고 그 왕궁에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 나는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잘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휘장의 텐트에 막에 가려서 지금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백향목 궁에 비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너무 초라하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제는 왕궁을 졌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템플도 짓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단한테 이렇게 상의를 하러 가죠.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2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인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다윗답게 이런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템플을, 하우스를 지는 마음이 생겼을 때 사실 왕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냥 막바로 법령을 공포해가지고 하나님의 템플을 짓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은 하여튼 조심스러웠는지 또 한번 컨펌을 하고 싶었는지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왕 템플을 좀 짓고 싶은데 어떠소? 이렇게 이제 카운셀링을 하러 간 거지. 상담을 하러. 그러니까 나단이 막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망스럽고 멋진 조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 있을 때 20살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질문했어요. 좀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너 예수님 믿냐? 예, 믿습니다. 너 하나님도 함께하면 그거 믿냐? 예, 믿습니다. 너 뭐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거 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군대도 가야 되겠고 뭐도 해야 되겠고 막 미래가 우리가 20대 초반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했더니 네가 하나님 안에 있냐? 예수 믿냐?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무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저게 맞나 틀리나. 근데 보니까 살다 보니까 맞긴 맞아요. 맞긴 맞아.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마음껏 즐기며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나단도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임금님과 함께 하나님 계시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계획하신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나단이 딱 조언을 해주고 났는데, 바로 그날 3절 같이 읽자. 시작.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됐어요. 여기까지. 나단이 임금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계획대로 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바로 그날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그거 아니다. 교정하는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쭉 나와요. 자,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리젝트하는 거죠.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다니며 지내다. 6절 계속.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 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7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이 바로 나다. 8절 시작.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들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에게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쭉 15절까지 16절까지가 14절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경 중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델 케이스가 되는, 샘플이 되는 그런 모범이 되는 케이스인데, 그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 얼른 하루 이틀 지나서도 아니에요. 그날 밤에 당장 이 프로젝트를 스탑시키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답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 생각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생각이 나겠어요, 그죠? 저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1절에 다윗의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다윗의 관심, 템플을 짓는 거지. 즉 템플을 짓는 건 단순한 템플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일에 늘 관심을 가지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늘 생각이 그거예요.
그것이 나타난 것이 템플, 성전을 짓기로 한 것이죠. 자, 그때 여러분, 그런데 나단의 격려가 있은 후에 3절로 가면 하나님이 거절을 하셔요. 자, 그러면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 즉 성전을 짓는 일인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절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다윗아, 너는 지금 성전 건축하는 거 거기에 관심 있는데 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즉 성전 건축은 지금 당장 내 관심이 바뀌니까 성전 건축은 나중에 하고 좀 우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할 말. 그러면서 먼저는 다윗을 향한 미래의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쭉 4절부터 쭉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세 가지 다윗에게 약속한 커버넌트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지금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 텐트 저 텐트, 이 성막 저 성막 옮겨 다니며 나는 그래 살았어. 그런데 내가 그거 불편하다고 언제 얘기한 적 있냐? 네? 특별히 사사시대에 다윗 왕이 되기 이전에 사사시대에 내가 백향목 아름답게 쳐달라고 한 적이 있어?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어떤 건물에 화려한 건물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좀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옛날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식민지 할 때 로마 시대에는 엄청난 신전들이 많았잖아요. 이방 신전들. 그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이 많고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사제들도 많고. 그래서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은 늘 그러면 이런 웅장한 신전이 있어야 되고 그 신전에서 신을 예배하는 그 주례자가 늘 있어야 돼. 그 사제라고 그래, 사제. 이런 게 틀에 꽉 박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저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먹고 또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로마 사람들 보면 이상하다. 신전도 없고 사제도 없는 저 사람은 어떤 신을 믿는 건가? 이제 이렇게 그런 의문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꾸 신전을 짓도록, 너희들이 믿는 신전도 한번 줘봐라. 거기에 또 사제들도 좀 임명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그 어떤 미신적인 그런 것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잘 한 거지 사실은. 여러분, 어떤 신전을 웅장하게 지어놓고 그러면 벌써 이게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종교화. 그곳에만 가야 예배드리는 것 같고, 꼭 그곳에 가야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 같고, 꼭 그것에 가야만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게 이제 종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종교의식.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라고. 근데 이거를 화로 되어버려서 세월이 역사가 쭉 하면서 유럽의 웅장한 성당, 교회, 건물들 지면서 이거를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종교화. 그래서 이제 종교가 타락을 길을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미 이때부터 그걸 아셨지 않았나. 이미 멋있는 템플을 지어놓으면 꼭 그곳에만 가야만 예배드리는,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광야에 할 때 이 텐트 저 텐트, 이 성막 저 성막 다니면서 나는 언제든지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있었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템플을 딱 쳐놓으면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을 어떤 종교적인 대상으로 딱 갖춰놓고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를까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앞당겨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여튼 간에 템플이 자꾸 지어지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템플 안에서 하여튼 이방신을 섬기면서 같이 막 끌어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발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된통 한번 맞잖아요. 얻어맞잖아요. 몇 번. 하나님은 미리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으로 섬기는 그거를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해봤어요.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는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이 바로 나다. 오늘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이 누군다? 나다. 하나님이시다. 네가 뭐 템플을 멋지게 져줘서 그걸로 내가 기뻐서 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원래부터 텐트에 살았어. 여기저기 너희들이 어디를 가나, 백성들이 어디를 가나 나는 그곳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느 한 곳의 장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템플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 꼭 어디를 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어디를 가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당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종교적인 트랩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 나누고 말씀 배우고 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우리는 지어놓고 거기서 모여졌다 흩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나의 신앙은 종교화가 되어 있지 않는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 다윗과 같은 순수한 마음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계시의 내용, 나단을 통해서 계시의 내용을 쭉 얘기해 주는데 4절부터 7절까지는 성전을 짓지 말라. 나는 너와 친히 함께하는 사람이다. 어디 이렇게 템플 지어놓고 옆에 가두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요. 이제 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makes great 그렇게 위대하게 해주겠다. 이걸 우리가 신학교에서 볼 때 데이비딕 커버넌트,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커버넌트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우리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요. 두 번째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무슨 약속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자. 9절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약속합니까? 이제 유목민처럼 자꾸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아니라 한 곳에 딱 정착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안전보장을 해주겠다. 두 번째 약속, 안전보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는 그런 약속이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make great, 우리를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사실 우리나라가 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빈국, 가장 가난했던 6.25 이후 가장 가난했던 한 나라를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나마 남들한테 알아주는 그나마 위대한 민족으로. 하여튼 저는 잘 몰랐는데 외국 사람들이나 특별히 북한 사람들, 온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를 아주 서슴없이 해요.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하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겠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안전을 보장하다. 안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걱정도 하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위험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여러분 이렇게 막 근심 걱정이 됩니까? 저는 그런 근심 걱정은 안 돼요. 뭐 걸리면 걸리라지. 죽으면 되는 거지. 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걸리게 해서 죽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또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 소셜 디스턴스 하고 손 잘 씻고 그러면서 마음은 조마조마하면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왜? 누가 안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을 하시는데 12절에 대해 12절 같이 시작.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템플을 짓게 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템플 짓는 거 좋은데 다윗아, 너 때는 아닌 것 같아. 너 때는 네 아들 때 해줄게. 그러니 지금 잘 들어. 이 세 가지 약속 잘 듣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튼튼하게 믿음 신앙을 잘 가져야 돼. 미리 템플 져놓고 할렐레 해가지고 종교적인 행사하느라고 바빠서 종교 행사하느라고 그냥 빠져버리는 그 힘이 없는 종교 행사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약속부터 잘 기억해. 그런 다음에 템플은 천천히 쉬어도 돼. 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텐트에 되시고 여기저기 너희들 다니는 곳다 내가 다 다녔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그 템플 짓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쭉 계시를 얘기해 주니까 다윗이 16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똑같이 맞춰서 16절부터 다윗의 기도예요. 감사기도 시작.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하시고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살피시어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크나큰 일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리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문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렇게 간구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다윗의 기도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이런 기도를 한번 이렇게 샘플로 삼아서 우리도 한번 이런 기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 특별히 오늘 중요한 것은 다윗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늘 우리가 살피는 일이 좀 먼저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템플을 삼으셔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참 이렇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템플을 지어놓고 종교화되어서 종교적인 인간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잠시 같이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